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여호수아 심층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아이성 넘버 1 물같이 녹은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함께 볼게요.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네, 우리는 어제까지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여리고성의 정복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진 스토리들을 같이 배웠습니다. 참 이 여리고라는 성읍은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그들이 무슨 수를 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성읍이었죠. 그런데 그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위용을 가지고 그들 앞에 버티고 서 있었던 성읍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입 다물고 아무도 소리를 들리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1회째 된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지르는, 이게 전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리고를 앞두고 그렇게 긴장 상태에서 서로가 말 한마디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복하며 그들 앞에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Captain of the Host of the Lord,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서 계신 그분을 따라서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무장한 군사들이 제사장들을 앞뒤에서 호위하고 그리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보이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천지입니다.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하자면 천지빛깔이고 강원도 말로 하자면 개락이라. 천지개락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근자에 이루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공로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써주셨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다 나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바쳐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지금 우리는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손바닥만 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읍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뭐 아이성 앞에서 긴장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애들 말로 코딱지만한 그런 작은
성읍 앞에서 이스라엘은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이성이 왜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많은 성읍이 되었을까? 그것을 앞으로 한 2, 3일 동안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선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면 전쟁도 하기 전에 벌써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이 정말 너무나 쉬워서 그냥 뭐 손 안 대고 코 풀고 지나갈 것 같은 그렇게 보이던 이 아이성이 야, 뭔가 얘기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감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자,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와 싸움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읍에서 너희가 빼앗는 모든 물건은 하나도 너희 것이 아니다. 그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모든 트로피들,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다. 이건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물질 가져서 뭐 하십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산천수목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주님의 것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하나님께 여리고 성 정말 별거 아닌 여리고 성으로부터 얻은 전리품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욕심을 가지시겠어요? 네. 여리고 성읍에서 얻어진 모든 물건들, 금, 은, 동, 철, 그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은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옆에 그 이방인들을 끼고 살게 되는 삶을 하나님은 걱정하신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끝없이 그들을 유혹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읍에서 빼앗은 것 중에 하나도 너희가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이건 다 불태워 버려라. 그리고 곳간에 다 여호와의 곳간에 다 넣어버려라. 그런데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라의 아들 삽디, 삽디의 아들 갈미, 갈미의 아들 아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하신 그 물건을 가져갔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돈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한테 무슨 인력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얼마나 전쟁을 잘 치룰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관건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즐거워하시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나? 이게 우리가 살펴야 하는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1절 안에서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이성 싸움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아이성의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여리고, 그 앞에 있었던 여리고 전쟁의 그 끝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를 껴안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리고와 아이성의 개념의 차이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너무나
여러 차례 잘 배웠으니까. 여리고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환경적 대적이에요. 세상, 물질 또는 건강 문제,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을 겁나게 만들고 또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이 우리들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아이성은요, 내면의 문제입니다. 여리고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에요. 질병, 건강 문제 또는 물질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자녀들이 일으키는 문제들, 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들이에요. 그러나 아이성은요, 내 내면, 내 자아, 다른 데 볼 거 없이 나의 자아 속에 숨어 있는 교만과 아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 받쳐진 물건에 손을 댄 아간처럼 나의 자아가 내 안에서 일으키는 나의 내면의 문제,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아이성입니다. 아까 말씀이 중간에 쪼개졌네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게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제가 혹시 자, 이게 하나 잔재가 남은 거네요. 어제 것의 잔재가. 자,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그대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 자,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가, 보세요,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캠프 전체에 미친 이 영향을 아이성 전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성경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완전한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예요.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미쳤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 우리가 찬양했죠.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 휘장이 갈라지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바로 여러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이 인류라고 하는 그런 모든 속성에 죄악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악의 영향을 받았고 그 첫사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들어 있어서 이미 유전자 안에 코디드 되어 있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납니다.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봐야 합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미쳤고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온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이성 전투의 교훈은 우리가 항상 마음을 쓰고 있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세상이 나에게 가져오는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끼치는 이 주변 환경이 내게 가져오는 문제, 우리는 거기에 늘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의 내면에 숨은 자아의 문제가 항상 위험하고 다루기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바로 내 문제라는 것. 아이성은 우리가 우리 중에 있는 어떤 영혼의 잘못에 대해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고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영혼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캠프가 이 일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 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완전 그야말로 기고만장해 있었던 이 완전 자신감으로 넘치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정말 손바닥만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코가 깨졌어요. 그리고 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간이라고 하는 자를 찾아내어 그 아간이라고 하는 자를 아골골짝에서 정말 돌로 쳐서 그를 죽이고 돌 무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늘 배우죠. 이 성경의 구속사적인 스테이지가 하나씩 이렇게 변화될 때마다 그 스테이지에서의 첫 번째 케이스를 하나님은 항상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내면에 숨은 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아간뿐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스토리 가운데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두 아간처럼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케이스를 만일 오늘 우리들의 교회 역사의 스테이지 위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을 한 사람을 모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스테이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다루지 않으시. 그러나 모든 역사가 전환되는 시점의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그 일을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투트러지게 이상한 짓을 하고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망신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아간을 비록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색출해내서 돌로 쳐서 그를 죽여 아골골짝의 돌무덤에 그냥 매장이 되게 해버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아간을 욕하거나 아간을 미워하거나 아간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 우리 내면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속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심지어 정말 아주 참혹한 죄악 가운데 빠진 누군가가 그 죄악의 현상들이 너무나 두드러진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돌무덤이 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의 내면에 그를 향한 미움이 싹트는 것은, 그거는 이 아간의 문제가 다 내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의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 바울은요 우리 몸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그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염증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끝만 아픈 게 아니에요. 손가락 끝은 물론 골마서 퉁퉁 붓고 온몸에 열이 납니다. 온몸에 열이 난다는 건 뭐냐면 내 온몸이 여기에 침투해 들어온 이 바이러스와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온몸이 그것을 저항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이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가 내게 감염시킨 그 세균을 내 몸에서 쫓아내기 위해 온몸이 열이 펄펄 끓어요. 그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그런 일이라는 걸 이 아이성 전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아간의 케이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물론 아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법정적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법정적 심판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아간을 다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아간을 회개에 이르도록 이끌었다는 겁니다. 저는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이 교회 시스템 안에서 세상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천들이 데려다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티브 메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스티브 메이스라는 목사님을 저희 교회의 강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 하는 말이 자기가 히피였을 때 1년 동안 양치질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있대요. 그 정말 몸에서 얼마나 썩는 냄새가 났겠어요. 샤워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몸에 그렇게 썩는 냄새가 풍기는 그 청년을 마약 딜러들의 그 갱들 간의 전쟁에 연루돼 가지고 총에 자기가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캘리포니아의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 뜨거운 캘리포니아 태양 아래에서 그냥 펄펄 끓는 아스팔트 위에 대자로 뻗어 있었던 이 사람이 뭔가 정신을 차리는데 눈앞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장렬하는 태양을 가리고 한 여인의 얼굴이 자기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 같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갈보리 채플에 다니고 있는 그냥 한 여성 신자였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권사, 무슨 이런 직분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시스터리예요. 그런데 그 한 자매가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이 스티브 메이스를 내려다보면서 진짜 너무 불쌍하고, 근데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정말 썩는 냄새가 나서 코를 쥐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을 일으켜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그 시대에 누가 이런 그 갱들 간의 이 스트릿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연루돼 가지고 자기가 총에 맞아서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거리에 누워 있었던 이 불쌍한 영혼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집에서 샤워를 시키고 자기 남편의 옷을 내다가 새 옷을 입히고, 이 사람 정말 프레시하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 그냥 은총을 베푸고, 어디 갈 데 없으면 우리 집 그라지에다가 방을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그라지에서 같이 살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영혼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가 이분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옆에 오면은 코를 틀어주고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 이분은 자기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그가 이분 보고 당신 가는 교회 나도 좀 따라갑시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예수를 만났고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의 간증의 제목이 Good Year입니다. Good Year.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 모든 생이 Good Year이 됐다. 그런데 여러분 Good Year이라는 타이어가 있잖아요. 그 Good Year이라는 타이어 회사에서 이 스티브 메이스의 간증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그 Good Year 그 벌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여러분 무슨 미국에 행사 있으면은 Good Year 이렇게 써 있는 벌론이 이렇게 비행선처럼 생긴 그런 벌론이 하늘에 이렇게 광고로 이제 떠다니죠. 그래서 그 Good Year 회사에서 이 스티브 메이스를 서포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큰 칼버리 채플의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멀쩡하게 다른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그 교회에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게 막 너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반갑고 좋고 막 그래서 사람이 늘어난다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게 뭘까? 부흥의 스토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영혼에 대한 연민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영혼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간을 보면 얼마나 정말 화가 났겠어요.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알아? 근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아이성 전투에서 사람이 엄청 많이 죽은 것 같은데 물론 36명의 영혼이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 크게 분노하셨던 거에 비하면 겨우 36명이 죽는 걸로 끝났다는 게 그게 은혜라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36명이 죽음을 당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이 아이성 전투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을 우리 성경에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베델은 여리고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16km, 약 10마일 떨어져 있는 캐년 지대인데요. 아이성이 베델의 동쪽에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 이 아이성은 베델과 여리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던 협곡에 있는 아주 그 골짜기에 있는 작은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저질렀던 실수들 몇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아이성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와 달랐던 부분, 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는가? 우선 첫째로 아이성 전투는 여호수아가 너무 서둘러서 시작한 싸움이었다. 여리고성 전쟁이 끝나자마자 내친 김에 그 옆에 혹처럼 붙어있는 아이성까지 먹어치우자, 이게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서둘렀어요.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아이성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준 이 스파이들의 보고, 스파이들의 리포트와 이 사람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였다. 여리고성 전투는 있잖아요. 모두가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전쟁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아이성은 손바닥만 너무 쉽다고 생각했는데,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시각이에요. 사람이 가서 정탐을 하고 나서 아이고 뭐 이스라엘 군대 다 올라갈 필요도 없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이건 뭐 금방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근데요, 나중에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이성이 손바닥만 하다고 해서 뭐 다 올라갈 필요 없어.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니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라고 금세 이렇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아이성 같은 정도는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갔다가 코가 깨졌잖아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자, 보세요. 여기서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열쇠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의해 선언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양상인 거예요. 여리고에서의 승리의 자만심에 기인되어진. 그래서 자만심은요, 인내의 부족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부족의 표식이에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는 자만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많은 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니드,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사항, 거기에 리더십들이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가 저지르는 큰 실수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오늘 교회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무조건 선택을 했는데, 첫날 36명이 죽고 코가 대짝 깨지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선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코가 대빵 깨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택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든 일들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7장 4절과 5절 오늘 우리들의 본문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전쟁도 너무 스토리가 그냥 간단해서 3,000명 올라갔다 도망쳐버렸다. 올라갈 때는 무슨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 앞에 부딪혀 보니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보잘것없다는 걸 비로소 발견한 겁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파링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거 뭐야? 이거 제가 다 지웠는데 아직도 남아있네요. 어제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들이 여기 다시, 이거 제가 다 어제 분명히 지웠는데 그냥 남아있네요. 자, 우리는 있잖아요, 여리고성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여리고성 전쟁하기도 전에 벌써 기생 라합의 보고를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코가 깨진 이유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적용할 말씀 얘기하죠.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울의 죽음의 장면에 대하여 역대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범죄가 뭐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 짓기를 그가 인생 가운데 행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은 이유라고 말씀하는 건 엔돌의 점장이를 찾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귀신에게 물으러 갔다는 것이 그의 죽음의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오늘 하루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하루를 보내시렵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